오늘 이 아침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0절 영상에도 있고 126쪽에 있습니다. 구약. 우리 교독을 하고 10절 같이 합독 통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그것들을 한 강주리에 담고 그것을 강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판 띠를 띠게 하고 가뉴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해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의 주제를 따라합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오늘 아침에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왕의 대관식이 왜 필요할까? 이것은 그 한 나라의 그 왕으로 새롭게 등장을 할 때 이제 지도자의 그런 리더십이 바꿔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지도자로서 모든 국민들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이웃 나라의 그런 지도자들에게도 이제부터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였습니다.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통을 보면은 기독교 국가인 유럽의 나라들은 왕의 대관식을 누가 임명하는가? 성직자가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사회에서 그래서 이 왕의 머리에다가 성유를 붓고 그리고 왕관을 씌워요.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건가? 800년 AD 800년에 프랑크 왕조의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중세가 한 590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야만적인 민족 이동을 해가지고 로마 라틴 제국을 다 초토화시켜 버렸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 야만족들은 군웅할거 이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국가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소위 이제 그 무인들의 정권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찰스 대제가 원래는 그 왕실의 이제 지금으로 보면 국방부 장관이죠. 군사령관인데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을 이제 암살을 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딱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앞에 가서는 무력이 무서우니까 패하지만 뒤돌아서는 웃기고 있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찰스 대제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왕으로서 새로운 지도자가 됐는데 이걸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성탄절이 되어서 그런데 그 로마의 교황이 사신을 보낸 거예요. 폐하 이번에 성탄절에는 폐하가 온 국민들 앞에서 새로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줄 테니까 크리스마스 예배 꼭 참석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한테 이렇게 이 로마의 최고의 교회 지도자가 그런 초청장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을 했어요. 언급길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게 오니까 제일 앞자리에 앉으라 그래가지고 성탄 미사를 하면서 뭘 했느냐? 그
찰스 대제의 머리 위에 성유를 붓고 안수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왕관을 딱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참석했던 모든 국민들이 다 기립을해갖고 박수를 치고, 그때부터 그 양반이 이제 그 찰스 대제가 중세 최고의 왕으로서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이것이 전통이 돼가지고, 이 전통이 언제까지 갔느냐, 1440년 독일의 프레드릭 3세가 황제가 될 때까지.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성막의 교회에서도 아론이 제사장이 됐는데, 이 죽으면 그의 아들들, 또 그의 아들이 죽으면 그의 손자들이, 이 세습적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을 해라. 그 제사장 위임을 하면서 오늘부터는 이분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든 면의 지도자구나,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걸 다짐을 받는 시간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지 제사장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가루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으고. 자, 여러분, 기름 붓는 거. 기름 붓는다는 것은 뭐냐? 구약에 기름을 붓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될 때 기름을 받고, 선지자가 될 때 기름을 받고. 그러면 기름 부음에 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 기름 부음이 무슨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 과거에 보릿고개 시절에 이제 밥이 부족하니까 감자를 먹는데, 이제 이 형제들은 한 9형제 10형제나 되는데 하나씩 먹고 2개씩 먹을 줄 알았는데 감자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빨리 먹는 사람들이 임자인데, 아주 얌체 빠른 어떤 동생이 형이 먹기 전에 빨리 먹을 속도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남은 감자에다 침을 딱 뱉어버렸어. 이것은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러니까 형이나 동생 이거 만지지 마라, 이런 거죠. 그런 것처럼 기름을 딱 부으면은 이제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제 어떤 나라를 위해서 이른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른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소유. 우리 교회가 이제 12월 8일 날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로 임직을 받을 때 이제 또 이제 머리에 안수식을 하고, 또 안수 집사의 임직을 받을 때 머리에 안수식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꾼이에요. 물론 이제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 자기가 맡은 부서 일도 있고, 가정에 가면 가장의 노릇도 하지만은, 그 사람 이제 평생토록 장로님으로, 은퇴를 해도 장로님이에요. 심지어 묘지에 묻혀도 그 비명에 아무개 장로, 또 안수 집사로, 또 이 권사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기름이 무엇으로 상징하는가? 성령님으로 상징하니까, 이제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누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선지자입니다. 헌신자예요. 거룩한.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자,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여기 보니까 2절에 무교병,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반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자, 지금 이제 유임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무교병은 뭐가 없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에서 누룩은 뭘 상징하니까? 죄를 상징하는 거죠. 세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서 제사장이 되고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할 때는 항상 성결생활, 경건생활을 해서 죄의 오염이 되지 않도록 경건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머리에 거룩한 패를 두르라. 자, 6절 말씀
시작. 그의 머리에 뭘 씌우고 간을 씌우고 그 위에 뭐를 다하고 거룩한 패. 머리에 간을 씌우는데 간만 쓸 뿐 아니라 이 간 위에다가 거룩한 패를 거기에 부착을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 자기의 그 모습 속에서 나는 평신도가 아니다. 나는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서 이 백성들에게 누구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 백성들을 누구의 품으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거룩한 이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인생 여정이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9절을 보면은 9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워 그들에게 무슨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유임하여 무엇하게 할지라 거룩하게 할. 예. 그래서 이 직분을 받는데 무슨 직분이다? 거룩한 직분이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은 무슨 직분? 거룩한 직분이다 하는 거예요. 큰 세 번째는 절제하는 사역자입니다. 자, 20절 말씀 시작.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의 피를 제단 주위에 부르고. 예. 귓뿌리에다가 뭘 바르라고요? 피를 바르라. 예.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귓뿌리에 피를. 예. 물론 이제 귓뿌리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은 엄지 발 또 엄지 손도 다 바릅니다. 그는 이제 이건 뭘 말하는가? 이것은 수양의 피를 바르는 거니까 이 귓뿌리에 바르다 하는 것은 귀를 정결케 해야 된다라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오직 누구의 말만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드려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의 인기 있는 소리에 영합하지 마라. 예. 백성들의 인기를 따라다니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제사장은 누구를 인도하는가 하면 백성을 인도해요. 백성을 인도하기 때문에 백성이 제사장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소통이 필요한 것이죠. 요즘식으로. 그런데 제사장은 사람들 인기 눈치 보고 이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을 관리는 하지만은 그 사람에게 조정을 당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에게 조정을 당하도록 그 자기 절제가 필요해요. 이게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은행원들이 뭘 관리합니까? 돈을 관리해요. 돈을 관리하지만 그 돈은 그 은행 돈이지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돈을 관리한다고 그 돈을 자기 주머니에다 넣어서 욕심을 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도 백성들을 관리하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이지만 그 백성이 자기 소유물이 아니고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말에 너무 인기 영약하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 백성을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훈과 적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향기로운 인품의 소유자. 18절 말씀 시작. 그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무슨 냄새니?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하제니. 할렐루야. 제사장의 유임식의 마지막에 번제를 드리는데 거기서 향기가 나와요. 근데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향기로운 인품의 소유자가 되어서 거룩한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의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속적인 헌신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37절 시작. 너는 며칠 동안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뭐하여? 속죄하여 뭐하게 하라? 거룩하. 자, 그럼 보십시오. 이래는 며칠입니까? 7일이지 7일.
그럼 일주일은 며칠입니까? 7일이지.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예? 일주일 내내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자, 우리 목회자와 직분자들 이 만인 제사장 시대에 오늘 이 교회 시대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제사장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족속이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 그러면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일꾼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가서도 또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그분이 기독교 신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근데 그분이 기독교 신자인데 장로라는 것을 알고 권사라는 것을 알고 집사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런 호칭을 써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세상 사람들도 그런 호칭을 써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구별된 삶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적 적용은 뭔가? 세상의 헌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이게 이 노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요즘은 주일 지키기가 참 힘드는데 왜 그런가? 과거에는 주일만 쉬었으니까 오히려 주일 지키기가 쉬웠는데 요즘은 이제 토요일 날이 다 공휴일이 됐어요. 모든 직장이 쉬어요. 그러니까 이 놀러 가서 하루 더 있다 오고 싶은 생각이 초신자들은 얼마나 꿀떡 같겠어요. 예. 그렇지만은 그날은 거룩한 날이고 그날은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짜도 가장 이제 편안한 날이고 쉬기 좋아하는 날이고 직장도 안 가는 날이지만은 그런 날을 온전히 누구에게 바쳐야 된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우리 시간, 마음, 또 우리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되어서 오늘 만인 제사장 시대에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절제하는 삶으로, 향기로운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